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3편은 다윗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드렸던 국가적인 탄원의 기도입니다. 1절의 시인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때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걷고 있을 때는 성공이나 만족감에 빠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생각대로 잘 풀리고 고난이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순탄하고 성공적일 때, 시편 81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은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그분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알리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주변국들이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와 문제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붙들 수 있는 회복의 기회임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5절에 보면 원수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꾀합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그 대적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 아말렉과 블레셋, 두로 사람,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대적해온 자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일에 모든 것이 총화단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타락과 부패라는 자기 모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교회가 타락해서 받는 비방과 질타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편협한 주장으로 치부하고
영화, 드라마, 예능, 심지어 뉴스까지 교회를 조롱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권세의 영적 공작입니다. 목회자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한 자들이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물질주의 사회구조 안에서 신앙의 가치는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과학은 신앙을 비합리적이라고 야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교회를 조롱하는 일에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끌어와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2편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비웃으십니다. 사탄의 공세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권세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이하의 시인은 대적들이 연합하여 억압하는 현실 속에서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 승리의 사건들을 떠올리며 간구합니다. 주께서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냇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여기 언급된 시스라는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스라의 군대에게 승리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미디안은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의 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으로 얻은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12절에 말씀하듯이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목장인 교회를 그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며 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듯이 모든 세상의 일들과 영적 싸움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13절 이하에 시인은 하나님께 대적들의 심판을 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적을 멸해달라는 것이 간구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수치와 낭패,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시인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대적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권능을 깨달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분의 공의는 파괴가 아니라 구속과 회복이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자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입은 성도는 나를 억압하고 조롱하는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분의 처분에 맡기되 궁극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흔들어도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여도 여전히 교회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